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로마서 말씀을 듣고요, 혹시 로마서 8장을 이 말씀을 다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게 중요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내가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짬을 내서요, 한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는요, 믿음이 확실하게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또 마음의 정욕이 이렇게 발동하는 자는요, 정욕이 사그라질 것이고요, 성령님의 은혜가 의심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 정말로 괴롭고 고민하는 자는요, 성령님이 기도에 동참해 주신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삶의 소망이 흔들리는 자, 소망이 흐릿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선명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비춰질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체험하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한 부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첫 번째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자연에 있는 물질입니다. 자연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 흙을 취하셔서 뭐를 하냐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빚어요. 그래서 이 흙이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나와요. 두 번째 재료가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그 육체에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 영이 만나서요, 사람이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처음부터, 즉 아담부터 사람은 물질과
영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요, 사탄의 꿰매에 빠집니다. 그리고 죄에 타락하고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온전해요. 근데 이 아담이 죄에 타락하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탄이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들어오면서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이제는 사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것도 안 돼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봐요. 사람들이 미련한지 아니면 사탄이 너무나도 강한지 하나님이 쓰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방법을 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면 좋아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한쪽은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육신과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육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으로 거듭남을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이제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거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는 건짐을 받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정말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전부 다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당연히 내 옆에 내 이웃, 내 가족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무조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욕망 중심이야. 세상 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내 욕심만 차리면 돼요. 내 감정을 위해서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말을 해요.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진 사람이에요. 하루에 사람이 2만 리터의 공기를 흡입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신학자가 이런 통계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 2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보통. 호흡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2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이것도 수학자가 계산을 해보죠. 딱딱딱딱 나눠보니까 평균 4.32초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한 4.32초가 그때마다 하나씩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4.32초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4.32초마다 다른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때마다 자기의 욕심을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을 해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겠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4.32초마다 생각을 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생각한다라고만 해요. 근데 생각한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 의지의 방향이에요. 즉 육신의 사람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생각을 내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그것만을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것을 육신의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비웃어요. 야, 차라리 그 시간에 이 일을 해라. 야, 차라리 거기다 헌금을 하느니 저금을 해라. 저축을 해라. 그게 훨씬 더 이 땅에서 잘 살지 않겠냐. 육신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육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그 고등학생, 그 여자아이를 살해했던 그 사람의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가끔씩 뉴스에 나오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잔혹한 살인범들이 있어요. 자신의 취미를 방해한다라는 이유로요, 자기 자식을 죽여요. 아니면 PC방을 가야 되는데 애기가 귀찮게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하고 그냥 PC방으로 가버려요.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까 막 2박 3일 지나가요. 아이는 굶어 죽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지 않을까?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육신의 것을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의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 제가 예전에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교도관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좀 목포에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도소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난대요. 그 지역마다 다루고 있는 이 죄수들이 다르나 봐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잠깐씩 왔다가 거쳐 있다가 이렇게 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대요. 뭐 사기꾼도 보고, 폭행범도 보고, 뭐 강간범도 보고, 막 존속살해한 사람도 보고. 처음에 그런 사람 보면 무서웠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포승줄에 묶여서 온 사람을 다 봤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연쇄살인마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이코패스 되겠죠.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거친 사람을 봐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무덤덤하게 봤는데, 그 연쇄살인마를 인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딱 마주치고 그 사람이 눈빛을 대하는 순간 정말로 떨렸답니다. 야, 사탄을 마귀가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심한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쟁취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 앞에서요,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요, 정말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럼 그리스도인 누구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을 해요. 그렇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보석처럼 마음에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안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웃을 더 사랑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접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안에 그게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해요. 그러면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 누구냐면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사도 요한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와 계신 영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이해를 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그 영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뭔 말이지 해요. 근데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셨고요.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미래에는요, 완전한 인격으로 계실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중요한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해도요, 아니 그냥 이해 못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관심사가 뭐 종교가 됐든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뭐 연애가 됐든 문화가 됐든 가정이 됐든 분명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관심사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까? 잠들기 전이나 잠자기 전이나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잘한 것이 있으면 저 잘했죠? 약간 뽐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제가 요즘 어깨가 아파서 요수 애양원병원을 다녀요. 한 2주에 한 번.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애양원병원을 가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고 바닷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들어가서 이제 뭐 좀 대기하고 있다가 뒤편 주차장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애양원 교회가 보여요. 그럼 가끔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딱 기다리면서. 애양원 교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원장탄, 손양원 목사님이 떠올립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청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을 닦아줄 수 있을까?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내 아들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두려운 총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좀 떨립니다. 못하겠다라는 거. 정말 솔직한 말은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어떨까?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왜 했느냐? 나보다 좀 더 많이
성령님을 따라간 사람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바라는 걸 내 거를 내려놓고 그걸 따라간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아마 성령님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느 돌아가신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픔으로 주님을 찾으니 아픔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아픔으로 길이 막히니 아픔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픔으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니 아픔은 화평입니다. 아픔으로 많은 이의 관심을 받으니 아픔은 사랑입니다. 아플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니 아픔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숨겨진 보물과 같이 아픔 속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기쁨에 겨워 눈가에 맺힌 새벽 이슬, 아픔은 숨겨진 또 다른 이름의 축복입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 아픔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했었던 글이라고 해요. 암세포가 하나하나 나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요, 그 아픔을 축복이다라고 적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목사님도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조정권을 누구에게 내어주시렵니까? 육신, 마귀에게 내어주시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내어주시겠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조정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다짐이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또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사격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매튜 에먼스가요, 이미 50m 거기서 금메달을 확정을 했어요. 이제는 30m입니다. 결선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마지막 한 발이 남았어요. 탕 쐈습니다. 그런데 관역에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 옆 사람의 관역을 맞춰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빵점입니다. 그리고 실격, 꼴찌로 대회를 마감하게 돼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여겨야 돼. 마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는 성공을 한다라고 해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쟁취하고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그 쾌락과 복락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요, 결국 헛된 성취라는 겁니다. 꼴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해요. 즉, 내 것만 생각을 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내 욕심을 이루는데, 내 욕망을 이루는데, 내 꿈을 이루는데 다른 것들은 다 발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여깁니다.
내 생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길을 따라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렇게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이나 생각,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이 힘든 줄도 알고 너무나도 힘겹고 고된 길인지도 잘 아오니 주님, 용기와 믿음 또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늘 우리와